지난주에 요나서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몇 가지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바라고 하는 이 항구로 갔더니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가다가 이제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와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 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 안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 말씀을 듣느냐. 요나처럼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마침 딱 그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면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화나면 세상이 다 화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 길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결국은 순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죠. 네? 자, 이제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이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막 그 있는 무거운 짐을 내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은 고대 사람들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어떤 이 중에 누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신에게 무슨 큰 죄를 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제비를 뽑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마음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이야. 만약에 여기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게 뽑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얘기 안 했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드리면 제가 안 돼요. 그분 이제 아동센터, 서구 아동센터에 5천만 원 복권 기금이 있어서 누가 한 센터가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건 뭐 이자도 없고 큰 돈이죠. 근데 이제 혹시 필요한 분, 저는 이제 그때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건물이 없는 사람들, 내 기억에 한 7, 8 센터가 보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정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느 센터, 한 센터만 줘야 되는데 그건 무이자고 정말 혜택을 받는 건데, 저는 뭐 어떤 분 목사님 다 마음에 와주는데 그냥 그분이 참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이걸 얘기했는데 하자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육볶이를 했어요. 제육볶이를 하는데 어떤 분이 다 천도사님, 집사님, 목사님이니까 그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유모니까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하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필요한 분이 다 필요하죠. 다 어려웠고 기도했는데 제비를 뽑고 뭐 누가 뽑든 상관없죠. 근데 결국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죠.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갖게 하고 다른 사람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실망하고 불만도 없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좀 진실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요나가 제비가 뽑히게 되자 요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네가 뽑힌 거냐? 사실 맞냐? 이게 너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아, 이거는 나 때문이구나.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 일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목숨 하나지 여러분들 전체는 아닐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요나가 뒤에 이제 보면 요나가 참 정말 그 약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진짜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인데 근데 이거는 고백은 진짜 잘한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요나가 자기 죄를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 혼자 죽는 게 나아요? 같이 죽는 게 나아요? 네? 혼자. 같이 망해야지. 아이고, 사실 뭐 죽음이라는 것은요 집단 자살하는 거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 자살 못하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집해서 같이 이렇게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배 막 풍랑할 때 같이 죽는다고 그러면 또 조금이라도 혼자 죽는다면 더 이게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나 죽어도 말 못하겠다고 죽이면 죽이고 말라면 마시죠 이렇게 했으면은 같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예? 요나는 얼마나 겁났겠어요. 뭐 지금 우리가 이게 요나가 살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 시커먼 바다에다 나 던지면 이거 아니 그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런데 나 던지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그 무슨 뭐 요나가 무슨 배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참 잘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우리가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네? 그 결국은 요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난 못해, 나 혼자는 못 죽어 이렇게 해버렸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텼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예?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뭐 예를 들어 뺑소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뭐 카메라가 많아서 블랙박스도 있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가는 사람 죽고 자기 편하겠어요. 난 요즘 산불들이 많이 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산불을 내나. 불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면 말면 될 텐데 담배 피는 사람들 또 가져가서 또 뭐 잠깐 태우고 만다. 그 산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산불 자기 때문에 실수 산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냐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편하겠어요? 벌 받는 게 차라리 낫겠죠. 큰 실수죠 그거. 아예 산에 가지 마세요 좀. 예?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 예? 요나는 정직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거예요. 예? 예, 우리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사람한테도요, 뭐가 잘못했으면 바로 이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 폭풍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잖아요. 그 직분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게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돼요?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 따라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줘야 됩니다. 유익되게 해줘야 돼요. 유익이 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요나는 지금 이 요나 이 현상을 봤을 때 요나 때문에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가 이제 신약에 있는데 그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을 시기해서 저걸 놔뒀다가 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 생각에 밥줄 끊긴다. 그거죠. 우리의 모든 이 명예가 다 끝난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가이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 이제 다윗이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바다 폭풍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는 죄수들도 군인들도 사람들도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가이사,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다. 또 로마에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배 탄 사람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려주겠다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그 후에 결국 그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나처럼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게 되는 상황, 이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정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먼저 믿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서도. 알겠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 중에서도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뭐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혼 구원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보다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죽은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들을 예수 믿기 위해서 그들로 내 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나 하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웃초청 전도주일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지만요. 요나의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막 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왕까지 조서를 내려가지고 물도 마시지 마라, 짐승들에게 먹을 거 주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네? 이 요나의 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어요. 왜 그랬죠? 물론 이제 자기 중심에, 요나는 아주 자기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뭐든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또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 아픈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나쁜 거니까 이렇게 우리 자세가 이래야 돼요. 요나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너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까지 죽으면 죽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니까 나는 지난주에 보니까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50만 명이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니까 이게 몇 살까지인지 도대체 많으면 50만, 적으면 30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요나는 너무너무 자기 중심인 거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고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요나는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설명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 틀림없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기꺼이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다른 이웃들을 불러모으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을 키우는 사람의 그 심정이 그런 거예요. 곡식을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양을 키우는데 진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센터에서 그 딸기밭 가서 딸기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염소를 키우는데요. 아니 염소들이 그 양들이 어떻게나 애처롭게 우는지 근데 진짜 막 금방 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 그 소리를 진짜 시골에 사람들이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나운 짐승이 자기들을 뜯어먹고 있으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할 만큼 그렇게 막 간절하게 우는 거예요. 애절하게 막 울고 짖어요. 근데 내가 옆에 내 주인에게 아니 양들이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우네요. 그랬더니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가지고요.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양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애들 뭘 만들 때 혼자 이제 그걸 갔어요. 갔더니 다 나한테 모여가지고 떼글떼글 해가지고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요. 이 산양들이라는데 한 10마리가. 근데 내가 저쪽으로 가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말로 혼자 말로 뭐 말을 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 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를 별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목소리가 나면 주인에게 먹기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거 당장 가봐야지 저거 어떻게 하냐고. 네? 왜 아무 짓도 않고 나만 말똥말똥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뭘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더니 그때야 또 나를 부르는 거예요. 뭐지 왜 안 주고 가냐 이거죠. 양이 이렇게 주인을 따라요. 그러니 이 양 한 마리가 잃었을 때 어딘가에서는 막 저렇게 주인이 나 좀 살려야 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러 온다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회개할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도 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요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네? 회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걸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까? 5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요나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니까. 요나가 참 삐뚤어진 거죠.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딱한 요나예요. 딱한 요나. 그렇죠? 문제가 있는 선지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요나의 허물을 내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는 두 번째 뭐에 또 성질을 냈어요? 그 박명꾼 때문에 화가 나서 나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서 박명꾼을 이렇게 그늘이지고 시원하게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했어요. 막 이야 세상 아무것도 안 부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이렇게 하나님의 벌레들 준비를 다 죽게 만들고 막 햇빛이 내리치니까 하나님 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50만 명이 이 회개 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도 살아난 것도 하나도 안 기뻐했는데 그 박넝쿨은 풀이잖아요. 풀. 이게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다가 말라서 자기가 햇빛을 받으니까 죽기로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또 뭐예요? 도대체 이게 요나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봐도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그 박넝쿨이 뭐라고 그걸로 막 성질을 내고 죽기를 원해요? 야 네가 성내는 곳이 어디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50만 명이 살아난 것은 기뻐하지 않고 박넝쿨이 죽어서 자기가 햇빛 받는 것을 막 미치고 막 환장하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기쁨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줘야지. 이게 인격의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 능력. 아니 딴 사람 기뻐할 때 자기 옆에 그냥 핀잔만 주고 막 괜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슬퍼하는데 난 괜찮네.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으니까.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 고달픈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나눠야 돼요. 물론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눠야 되지만은 네? 감정을 나눠야 돼요. 기뻐할 때 축하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줘야 되고요. 슬픈 일 있을 때는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나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하고 전혀 이게 포인트를 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일을 요나는 성질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이제 또 요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안 기뻐하고 성질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까짓 거 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또 막 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인 거죠. 아니 풀 죽으니까 나도 죽게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죠. 위태로운 거. 네? 아주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더운 일 없겠어요? 힘든 일 없겠어요? 그냥 힘들 때 나 죽여주세요. 더울 때 나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즉흥적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네? 자기중심도.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왜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냐? 이런 어떤 이게 자기 중심이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거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요나가 박넝쿨이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뭔가 자기 중심에 푹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요즘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 근데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세요. 중독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거 안 마셔야 되는데 알코올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쓴 것을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것이 먹어서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 그 생각 안 하고 담배 못 끊는 거예요. 뭐 게임 같은 거 이번에도 어떤 중학생 하나가 조금 모자라는 애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어머니가 없었던가 보죠. 고모하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고모를 죽였어요. 부모 길러주는 분이죠. 부모 같은 분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빠져있는 그 중독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이게 죄악입니다. 요나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정말 중독자들을 우리가 보면 진짜 딱하잖아요. 한심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헛된 건데. 지금 뭐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통제를 못 하잖아요. 무슨 몰래 카메라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은요,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걸로 돈 벌고 자기도 벌려다가 설치해가지고 자기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또.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의 극치죠. 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남의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그거 통제를 못하고 나는 저기 좋아. 무조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도 거기에 같이 기쁨을 못 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그 거기에다 목숨 걸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히고 뭔가 뺏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요나처럼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요나는 지금 뭐에다 목숨 건 거예요? 호박나무에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거 있을 때는 좋아. 나 그거 없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너 썩내는 게 맞냐? 썩내어 죽기까지 하지 나도 낫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펑명크에 목숨 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숨 건 것들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들이 목숨 걸면 그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겁니다. 절대로 딴 데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복음 증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뭐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 증거하는 거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요나처럼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붙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죠? 바울처럼 정말 복음 증거, 영혼 구원하는 데 마음을 정말 쏟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바울처럼 정말 마음을 쏟고 우리가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같이 동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 매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것에 내 목숨 걸고 바울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